예, 오늘 복되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지금 이제 그 모로코에 지진이 났더라고요. 모로코에 몇 년 만에 지진이 났고, 홍콩에 또 몇 년 만에 홍수가 났죠. 다들 미디어를 철저히 안 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났습니다. 지진과 홍수가 났어요. 근데 우리 성경이 이렇게 난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한다면 누가 오신다고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나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록해 놨죠?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기다려지십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인가 보네. 기다려지십니까? 유일한 소망입니까? 정학교 전사님, 유일한 소망이세요? 예. 유일한 소망입니다. 제가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모로코와 홍콩은 미안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오실래나 보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성격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용히 보고 있지 못해요. 예, TV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못 봐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막 빨리 넘기든가 이제 그래서 못 보는데, 그런 소식은 많이 들어요. 주위에서 많이 말해 주니까. 유명한 분들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요. 이제 곧 오신다고. 예, 오신다고. 예, 그래서 굉장히 사모가 됩니다. 예,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강 권사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다들 이 시간에 주무시질 않더라고요. 예. 이 시간이 주무실 시간이에요. 굉장히 피곤하신 시간이라서. 예. 누가 제가 또 지목하여 불렀나니 아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많이 들어왔던 본문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오신 이후에. 그러니까 다시 오시면 천년왕국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결박을 당하고 1천년 동안 결박을 당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저기 지옥에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곡과 마곡의 그런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보좌 심판이 있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우리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후에 사단이 다시 잠깐 놓인다는 말은 1000년의 이런 세월 동안 이루어진 일들, 참고로 1000년 왕국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단어는 정확하게 없지만 여기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니까 1000년 왕국이 이제 그 단어가 이제 우리가 흔히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0년 후에 사단이 잠시 놓인다는 말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면 어떻게 사단이 다시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절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절기가 모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절기 가운데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1년 동안에 이루어진 절기를 보면 너희가 내 계획을 알 수 있을 거야.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런 재림에 대해서 말해주는 절기가 가을 절기입니다. 가을 절기에는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나팔절일 수도 있고 대속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시는데 그 뒤에 뭐가 남아있느냐? 초막절이 남아있는 거예요. 초막절이. 이 초막절은 8일간 지켜집니다. 지시리얼 15일부터 22일 8일간 지켜지는데 이때 모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합니다. 왜냐? 봄의 곡식과 여름의 과일들을 다 추수하고 저장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1년에 가장 풍성한 날입니다. 뭐 우리나라 치면 추석과 같은 날이겠죠? 이 날이 가장 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날에 어떤 일을 하냐면 기온샘에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실로암의 연못에 모여요. 그럼 그 실로암의 연못을 떠다가 전제로 부어드립니다. 부어드리면서 그 모든 만물이 이 성전에서부터 회복해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 따시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건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뭐라 그러죠? 내가 하여튼 뭐 쉬게 하리라. 외워야 되는데 이거 참. 이 배경을 한 날이 어느 날이냐면 초막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면 모든 것을 거두는 날이고 생수가 흘러나가 모든 만물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날은 7일간 장막에 거하면서 지킵니다. 7일간 장막에 거하면서 지켜요. 그러면 8번째 날이 있는 거예요. 8번째 날. 이 8번째 날은 쉐메니 아제렛 이삭. 쉐메니는 8번, 그리고 아제렛은 마침이라는 뜻인 거예요. 8번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날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룩한 큰 대회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이라이트가 언제냐? 바로 이 8번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번째 날. 모든 날에 마치는 날이라는 거예요. 8번째 날. 7일간 장막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광야를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랑과 신부가 처할 그 거소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7일간 장막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춰져요. 임시 장막이었죠. 그날이 끝납니다. 7일이 참에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8번째 날에는 진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집으로. 그날을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시대가 끝이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종착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창조기사에서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창조기사에서 7번째 날에 안식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안식은 7번째 날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날은 7번째 날은 천년왕국의 날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거한 시간대는 안식 후 첫날 새하늘과 새 땅의 시간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시간대가 어디냐? 가야 할 장소가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왕국 이꼬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이 완성이 아니라면 굳이 천년왕국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약간 좀 복잡하신 분인가 봐요.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중간에 뭘 거치게 해놨어요? 천년왕국을 거치게 해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냐면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근데 여러분 왕이 그 짐승 밥통에서 태어난 거를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왕이 이 땅에 와가지고 매 맞고 헐벗고 막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한 그런 왕을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그 일생에서. 신하도 제대로 된 신하 한 명도 없이 잠잘 때가 있다 그랬나요?
예수님이? 잠잘 때도 없대요. 추위를 피할 때도 없답니다. 그런 왕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왕 따라가실 분 계세요? 내가 믿는 왕인데 야야야 너 나 따라오면야 너 엄청 춥다. 너 나 따라오면 너 굶어 죽는다. 너 나 따라오면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많이 네가 당할 거야. 네. 그런 왕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왕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만왕의 왕이야 라고 말한 게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일 리 없어요. 실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직접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 나라가 이곳에 재현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천년 왕국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우리가 문화의 비유를 보면 열문화, 다섯문화 이렇게 있잖아요. 10국을 가진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10국을 가진 권세를 갖고 5국을 가진 권세를 가질 수 있고 1국을 가진 권세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이방의 왕들이 나옵니다. 이방의 왕들, 아하수에로 왕이 127국을 다스리잖아요. 예? 그리고 신약에 와서 분봉 왕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존재들이 이 땅에서 뭐하냐? 이 나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분봉 왕으로서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군가는 아하수에로 왕처럼 127도를 다스릴 존재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분봉 왕들처럼 넓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강주혁 권사님은 우리 아내를 소개해 줬으니까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신 분이시겠죠. 자, 그런데 이 나라에 차등이 있어요. 누군가는 힘을 가졌습니다. 10국을 가진 권세자가 훨씬 더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 없습니다. 왜냐? 이 나라 통치 원리가 세상의 왕들의 통치 원리와는 달라요. 그게 뭐냐? 본인이 직접 본을 보였어요. 이 땅에 와서. 나는 섬기러 오지 않았어.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어 라고 말했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이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깁니다. 나보다 더 그를 높이 여깁니다. 127도지만 나는 하나 다스리지 않지만 실제 천년왕국에서는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저 127도를 가진 강주혁 권사님이 그날에 가서도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찾아와서 밥 먹어. 저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왕인데 분봉 왕이라니까요. 나는 거기 왕도 아니에요. 신하도 아니야. 그런데 섬김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죠. 예. 그런 나라니까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왕들이 깜짝 놀랍니다. 들어보지 못했네. 종들을 어떻게 해줘요? 자유를 줘요. 여러분 그게 레위기의 율법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종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레위기에서? 너 가 이제 가. 근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자원에서 뭐가 됩니까? 종이 됩니다. 그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갑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를 맛보니까 세상에 듣도 보도 못했네. 이런 나라가 있네. 우리 예수님 나라 최고네. 갑자기 죄송합니다. 좀 울컥했어요. 우리 예수님. 온 만방에서 유일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온 만방이 만왕의 왕을 높이게 됩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이 실제일까요? 실제일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믿음들이 좋으셔요? 저는 학교에서 실제라고 안 배웠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무천년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게 참 제가 격동의 시대 같아. 우리 바로 1년 전 선배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르쳤어요, 교수님이. 근데 우리가 자료를 받은 거는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가르치는 교수님은 무천년설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막 진짜 어떤 걸 답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 우리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고 또 목회도 우리 교단은 목회를 안 하면 교수가 안 돼요. 정교수가. 그 담임 목회를 해야 돼요. 그분들 담임 목회 다 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스승님이 불러다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은퇴하셨으니까 누구는 교수 맞다고 그렇지만 내가 가르친 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이제 제자 교수님들은 네 교수님 알겠습니다라고 우리들 가르칠 때는 여러분 그래도 저를 믿고 저를 따라오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점수가 잘 나오려면 무천년설 관점으로 종말론을 해석해서 레포트를 내야 점수가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썼을까요? 점수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는 내 생각대로 쓰리라. 점수가 좋게 1번 나왔다, 2번 안 나왔다. 1번 좋게 안 나왔다. 네, 나왔습니다. 네. 천년왕국 그럼 실제인가? 실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노아 홍수 실제입니까? 진짜 믿으세요? 노아 홍수 있었던 게 실제입니까? 아니면 설화입니까? 실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은요? 홍해가 갈린 사건은요? 오병이어 사건은요? 우리 예수님 잠깐 오병이어 사건은요? 왜 소리가 다 작아지지? 지금 홍해까지는 다 실제라고 그랬는데 오병이어 사건은요? 실제.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야, 다 실제로 믿으시네. 그러면 천년왕국은요? 네, 너무 단순한 논리로 접근을 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거는요,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이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냐? 산자가 들어가고 죽은 자가 변화된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고 산자는 또 변화된 몸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왕노릇,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 살아서 들어간 단어를 호크머 주석이 이렇게 잘 주석해 놓았더라고요. 살아서란 단어가 헬라어로 에제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육체적인 부활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로서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자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할 것을 시사한다. 굉장히 보수적인 주석입니다. 네. 저는 이 주석가의 주석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이 예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왕노릇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이 변화가 되어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이 일들이 저 여러분들이 실제라고 고백하셨어요. 실제가 아니라고 고백하셔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왜 살아날까? 왜 살아나서 들어가야 될까? 우리가 왕으로서 같이 통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1장, 65장, 에스겔 34장, 36장, 40에서 48장, 또 다니엘 2장, 스가랴 8장, 14장 등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천년왕국이다라고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2장, 제가 지금 말한 이 구약의 모든 본문들을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미혹이 없다 그랬어요. 사단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감안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없어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의 수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이전의 수명, 아담의 자손들이 많이 살았을 때, 최고로 많이 살았을 때가 무드셀라로서 969세입니다. 대부분 다 평균 연령 900대죠? 그러니까 이들이 1000년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들의 나이가 1000년 가까이 나와 있지만 1000년을 넘어서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 1000년 왕국이 회복이 돼야 이들의 수명이 더 업그레이드 될 거니까.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더 회복이 되고 늘어나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수고하지 않아도 먹게 될 것이고, 재난 없고 해를 당하지 않고 상함도 없고 모든 자연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생수가 솟아나서 에스겔 보면 모든 만물을 회복시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지면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 나라는 모든 만물이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그 땅은, 그 나라는 뭐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 충만인 거예요. 기쁨 충만인 거예요. 은혜 충만인 거예요. 감사 충만인 거예요. 세지 않습니다. 억지로. 짜내지 않습니다. 예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이 일들을 구약에서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오늘 신약에 와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일들이 회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천년 왕국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재앙들이 있었어요. 나무들과 바다와 하늘들이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쑥대밭이 된 나라에,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갖다 놓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천년왕국을 다시 이 땅에 세워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수가 흘러가서 모든 만물들을 다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 그렇게 이 땅에서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천년왕국의 회복은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뭐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버렸어요. 그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수가 어디서 나왔냐? 에덴 동산에 나왔다고요. 생명수가 다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어떻게 되냐? 황폐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맨 처음에 아담이 실패했던,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에덴 동산을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죠? 우리 보고 이 땅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심각한 질문이 나가는 거죠. 나는 에덴 동산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천년왕국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실컷 종교 행위로 만족하고 있는가? 이곳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죄송합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천년왕국에 누가 참여하냐면 두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앞서 계속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중에 순교하실 분 계신가요? 예, 없죠. 예, 차마. 예. 이거는 정말 아무나 순교 못한, 보신 분 계세요? 순교하신 분?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에 순교할 분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럼 짐승의 표 받으실 분 계신가요? 나 받겠어, 짐승의 표. 그러신 분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표는 정말 마지막 때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 아직은 계시록의 말씀들이 하나도 아직 막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 마지막 때 요 666 뭐죠? 짐승의 표 받는 사람 거의 없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다시 오시겠지만 다시 오시기에 앞서서 수많은 환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환란을 통과를 해서 예수님 만날 텐데 좀 거기까지는 좀 그러면 환란 오시기 전에 좀 데려가 주시면 땡큐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자, 그럼 그런 거 겪지 않고 그냥 눈 감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다는 거죠. 목배임 당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아직 후자건은 일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전 너무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고 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은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째 부활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첫째 부활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예수님. 이 예수님에게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는 거죠?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럼 얘기가 싹 바뀝니다. 문자적으로 목 잘리고 목배임 당하고 표 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은 우리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에게 참여하는 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실제가 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만 원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증합니다. 간증 한번 해봐. 우리 하나님이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 먹을 거를 주시고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주시고 더우니까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이 옷이 하나도 남김없이 부르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간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했죠? 그들의 영혼이 파리해졌다고 평가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에 누구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간증은 예수가 아닌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입해 볼까요? 수많은 간증을 합니다. 그럼 뭐 간증해요? 내가 사역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병 나은 거, 이렇게 뭐 기도응답 받은 거,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내 간증입니다. 예수가 내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뜁니다. 그리스도 예수 생각하니까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달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찌르면 나 예수님 너무 알고 싶어요. 예수님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예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부활을 몰랐을까요? 내가 죽고 나면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걸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왜 그가 그토록 부활에 이르기를 갈망했을까요? 그가 원했던 거는 바로 이 예수의 나라, 예수 안에 들어가길 갈망한 거예요. 자기가 찔르면 나 이렇게 전도했어. 나 저 나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 그런 거 사도 바울은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그의 삶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얘기합니까? 그게 간증입니다. 그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고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오늘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갈망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그 왕노릇이 무엇일까?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은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모든 만물은 말하면 창조했는데 인간은 달랐습니다. 애지중지하게 창조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온 만물을 다 선물로 줬어요.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그런데 하나 말했어요. 내 말을 잘 들어.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한테 이제 수많은 사랑의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말에 네가 반응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꼭 나하고만 이야기하자. 나랑 대화하자.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딱 한 가지, 그 징표로서 저 선과 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으면 안 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아시다시피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그거 먹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 먹은 그날 찾아왔다라고 써 있어요. 그날 왔어요. 그날. 다른 날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그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음성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우와, 혼내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 음성은 무섭게 너 어디야? 이렇게 한 게 아닌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어? 그날, 죄 지은 그날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셨어요. 근데 찾아왔는데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보고 싶어서, 아담 보고 싶어 찾아왔는데 그날, 죄 지은 그날 아담은 어떻게 했느냐? 그 하나님 너무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숨어버립니다. 자, 그거 숨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황민 지사님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싹 피해버려. 옛날에 이렇게 하시던데 제가 한번 봤어. 나 보고 이렇게 피해. 모른 척해. 불편하니까. 그럼 그걸 그 상대방이 사랑하는 사람이 봤어요. 그러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합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예? 그 단어 틀린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숨어버려요. 피해서.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프다는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야 십자가가 이해가 됩니다. 자,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찾았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와가지고 아담아 왜 숨었니? 그러니까 뭐 벌거벗었고 어쩌고저쩌고 막 말하는 거예요. 자꾸 변명을 해. 다 알고 왔는데 변명을 막 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변명해서 한참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는 핑계를 대기 시작해. 아니 저 여자가 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한테 따지지 마시고 저 여자한테 가서 말하세요. 저 여자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찾아갔죠? 하와를 찾아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입니다. 아담은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말을 듣고 지금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움직입니다. 이미 가슴이 갈기갈기 찢겼다니까요. 이미 피조물은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뭐 하고 있는지를. 자, 그런데도 찾아가셨어요. 피조물을. 그리고 그 피조물에 있는 하와가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뱀.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간의 모든 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과 이 슬픔들을 누구에게 다 쏟아부으십니까? 뱀에게 그냥 다 쏟아부어버립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의 말을 듣고 막 움직인다. 그리고 창조주가 먼저 피조물을 찾아온다. 여러분, 어른과 자녀가, 부모님과 자녀가 싸웠을 때 누가 찾아갑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죠. 네, 미안하다고. 자,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자, 근데 부모님이 자녀를 찾아갈 때에 그 자존심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녀가 찾아가서 잘못했다 그래야 됩니까? 부모님 찾아가 잘못했다 그래야 됩니까? 자녀가 해야 되는 정상인 거예요. 부모가 찾아간다는 거는 뭐를 내리는 거예요? 자존심 다 꺾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존심을 꺾는다는 게 어떠한 표현인지 아십니까? 그거 죽는 거예요. 자존심 꺾여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내 자신 꺾고 상대방에 가서 사과한다는 건요, 그 죽는 것 같은 고통입니다. 그 고통 없이 그냥 감동 띡 따라서 가는 건 아무 열매 없어요. 왜냐?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고 가는 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 좋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자존심을 다 꺾으셨어요. 빌립보서에서 말하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을 살리고자 자기를 비웠다고요. 자존심을 꺾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이게 왕노릇입니다. 왕노릇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뭐가 꺾이냐? 자존심, 내 생각, 내 경험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이라고요. 자,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오늘날 이 왕노릇하는 존재가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왕노릇하는 존재가 많이 있을까요? 예수가 왕노릇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모든 만방의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보면은 이방인이 한 명의 유대인을 붙잡고 멱살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라고 온다 그랬어요. 그냥 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작은 의미의 천년 왕국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다면 이 교회를 향해 누가 오느냐?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선물 주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통치를 보니까 여기서 세상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경험해 못한 사랑과 그 자비와 기쁨이 막 풀어지고 있으니까 밖에서 보고 온다고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숨길 수가 없어요. 어둠에 있는 곳에서 양초 하나는 빛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어둠에 있는 나라에서 빛이 나는 나라가 오니까 다 몰려드는 거예요, 여기로. 다시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취급을 받고 있는가? 누가 왕인가? 근데 오늘 이 창세기에서 왕 노릇을 요한계시록 그대로 잘 말해주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목배임을. 여러분, 머리는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가 머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목이 잘리면 더 이상 내 머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웃어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목이 자르면 내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에 누구 머리가 딱 이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딱 장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머리가 장착이 된다는 건 이제는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감정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권자로 인정하는 자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실패했던 거,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삶을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저주가 왔다고요. 이 삶을 다시 우리 예수님이 회복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 이제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저주가 돌아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잘려야 됩니까? 목이 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왜 오신 거예요? 콧물 나고 벌써. 여러분들의 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잘려야 되는 거예요. 잘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목이 잘려야지만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황님 집사님 일로 오세요. 목 잘라버리게. 그러면 목 탁 내밀 겁니까?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돼? 목을 자라처럼 쏙 집어넣어. 절대 안 잘리죠. 누가 좋아합니까? 목 자른다 그러는데. 자르시오. 한 번도 못 봤어요. 자르고 하는 사람. 목 자르라고 말씀의 거물을 들이대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방패가 나와버려. 내 목은 내가 간수하겠소. 절대 목 안 잘립니다. 자, 그런데 이 목이 잘려야 돼요. 잘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4장 4절에 보니까
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자, 어떤 열매래요? 처음 익은 열매. 그럼 이들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겠네요. 맞죠? 자, 이들이 누굽니까? 14장에 보니까 14만 4천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간 존재. 정확히 말하면 이들이 예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자가. 자, 그러면 자, 이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래요. 자, 당연히 거짓말 안 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 안 하고 흠 없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문자적으로 지키면 뭐가 되는 거죠? 율법주 되는 겁니다. 단 한 명도 거짓말하지 않고 흠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겁니다. 자, 거짓말이 뭐냐?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실상은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한대요. 그럼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랍니다. 거짓말하는 자. 우리 생각으로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저 사람 왜 말을 저렇게 하지? 그 순간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근데 뭐 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주일이니까 다 예배했을 거예요. 예배했을 거예요. 근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성도를 미워하는 게 왜 거짓말일까요?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때려 죽였을 때 예수님 찾아와서 그러죠. 왜 나를 박해하냐고. 내가 언제 박해했습니까? 네가 나 믿는 사람 박해했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 뒤집어지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했냐? 여러분, 여기에 나라는 누가 들어간 나라였어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어. 유미 남편이 유미야 사랑해. 널 너무 사랑해. 널 너무 사랑해. 나는 내 눈에 너밖에 없어. 우리 몇 년 살았지? 30년? 앞으로 몇 년 살겠지? 그거보다 영원히 너만 사랑해. 하고 막 정말 막 눈에 꿀이 떨어져. 근데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막 욕하고 다녀. 그럼 그거 사랑하는 거 안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예수님만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막 말해. 막 예배했어. 막 감격이 왔어. 근데 예수님의 형상들, 성도들을 어떻게 한대요? 미워하면, 판단하면, 시기하면, 질투하면, 마음에서부터 좀 꺼리찍하면, 피해 댕기면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아무 종교 행위 많이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여기를 작은 천년왕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배하기 전에 형제랑 뭐하고 오라고 그랬죠? 사과하고 오라고. 네가 나를 박해하는데 여기서 예배하면 너 거짓말하는 죄 짓는 거니까 그 죄 지면 안 돼. 그러니까 가 사과하고 와. 여러분, 형제에게 사과하는 건요, 형제가 사과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예, 제가 빨리 끝낼게요. 이제 예수님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서도 아주 그냥 아주 얇은 포처럼 그러면 영혼을 사랑해야지라고 또 영혼 쪽으로 막 포커스가 갑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예? 영혼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 영혼이 왜 천하보다 귀한 줄 아십니까? 그 영혼이 누구니까? 예수니까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 영혼을 볼 때 예수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했다고 울지 않습니다. 전도하자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기가 심장이 뛰는 거라니까요. 성경은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를 시작해서 관계를 끝나는 겁니다. 행이 아무리 소용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모르면. 관계라니까요.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으면 얇은 막이라니까요. 예. 그것도 영웅 건 자랑해요. 이제 몇 명 전도했다고. 내 머리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NGCP 들어가서 첫날 하나님 찾는 시간을 줬어요. 하나님과 대화하자고. 예, 이기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제를 바꿔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하고만 대화하자. 하루 동안 사람과 대화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용기인지 모르는데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5일 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저희 그 사람들하고 친해져봤자 그 사람들이 저가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좋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분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제 도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친해져봤자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관계 막 맺고 싶은 마음은 저는 없는 거예요. 왜냐? 저는 친해지면 좋아요. 저는 득이니까. 그분들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만한 거. 그분들 생각해서 저는 관계보다 나 예수님하고만 독대하겠다. 5일간 달라. 그러니까 웃더니만 안 된대. 하루만 할 거래.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척하고 또 시간이 흘러서 또 말했어요.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발표 나가면서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우리 조에 처음에 가장 먼저 또 말해버렸어. 5일간 시간을 달라. 나 5일 동안 예수님하고 대화하겠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 네.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만 하라고. 그래서 하루만 했습니다. 예, 어떻게 하라 하시냐면 자유롭게 하래요. 쉴 사람 쉬고 잘 사람 자고 마음껏 편하게 종교행위 하지 말고 정말 피곤하신 목사님들은 잘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다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주무셨어요. 편하게. 자, 그러면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저는 행위구원자인 거예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 45분까지 밥 안 먹고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냐? 저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건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아니야. 나는 예수님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 몰라. 저분들이 친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임에 자리에 안 갔어요. 밖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차에서. 또 엄청 덥더구만요. 네. 사우나인 줄 알았어. 네. 저녁 때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내가 여기가 사우나를 내가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살겠구나. 저도 모르게 안 되겠다. 에어컨 찾아서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또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딱 하나 기도했어요. 나 좀 만나줘. 근데 안 만나줘. 어떤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안 해결이 안 돼. 만나줘. 내가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요. 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커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커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게 다 이방인들이 말했잖아요. 나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나 은혜를 주시오. 나는 이방인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쇼부 보자.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자, 내 생각대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10시 20분이 됐어요. 자, 이제 11시까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와, 너무한다.
내가 밥도 안 먹고 정말 7시부터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근데 갑자기 10시 20분에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거는, 기도한 거는 싸그리 다 무시하시고 갑자기 머리를 그냥 믹서기로 간 것처럼 싹 이렇게 정렬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연합을 위해서. 나 그거 기도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너무 상쾌한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나눕니까? 그러면 너 먹고 사는 거 해결됐어? 라고 말하면 모르겠어요. 오늘도 지금 또 말하니까 또 올라오는 거예요. 걱정도 돼요. 예.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네 머리를 아무리 써봐라. 네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 20분까지 기도했지. 해결이 되냐? 전혀 안 돼. 그런데 내가 오면 다른 거 너한테 말해주는데 너 그거 20분, 딱 20분 기도했거든요. 그때부터 20분 기도한 거랑 네가 아침 7시부터 지금까지 기도한 거랑 비교해봐라. 뭐가 더 좋냐? 20분 기도한 거는 피곤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뜻을 기도하게 한 거는요, 머리가 상쾌해. 너무 행복해. 여러분, 부모 공경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쉬운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죠. 저는 어려워요. 왜냐, 살아오지 말아야 할 분이 살아왔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연락을 해야 되겠다. 근데 도저히 못 하겠어요. 그걸 하는 게 저한테는 죽으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못 해요. 자, 그런데 내 생각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한테 뭐 해줬습니까? 같이 살아봤습니까? 필요한 거를 공급해 줬습니까? 내가 아플 때 위로해 줬습니까? 도대체 뭐 해줬습니까? 라고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게 지금 벌써 1년 반이 넘어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꺾이고 제가 이 NGP에서 경험했던 거, 그냥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이 계명을 하게 한다면 예수의 머리가 작동이 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회복된 천년왕국의 삶, 에덴 동산의 삶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배임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힘들다고요. 반드시 부닥침이 와야 돼요. 부닥침이. 아니, 목 베는데 목 베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부모 공경해라, 또 먹고 마실 걱정하지 마, 이 말에 아멘하고 예스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갈등과 부닥침이 오게 돼 있어요. 내 현실과는 맞지 않으니까, 내 생각과는 도무지 맞지 않으니까, 그러한 거스름 가운데서 여기에 대한 처방으로 누가 오시느냐? 예수가 오신다고요. 네가 아무리 생각해봐라, 거기에 삶은 장수가 없어. 네 말 다 맞아.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장수가 없어. 영원히 못 살아. 복을 누리지 못해. 네가 먹고 사는 거 아무리 고민해봤자 결국은 더 오늘 나가면 또 고민할 거잖아. 너 안 된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너무나 아픈데 누가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말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예수가 복음이구나. 이래서 내 먹고 사는 문제로 일평생 고민해 봤는데 이게 예수가 해결했구나. 내가 이 부모 때문에 일평생 아파했는데
예수가 내 참 부모가 되었고 이러한 부모를 용서하게 해주고 용납하게 해주는 분이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그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되묻고 싶어요. 전국에 수많은 예배가 드렸는데 여기서 뭘 자랑합니까? 나 기도 응답 받은 거, 나 사역 확장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고백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은혜라고 둔갑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횡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뼈를 찌르는 심정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 끝끝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 가운데 있는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내 자녀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내가 잘 되겠지, 우리 집안이 잘 되겠지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뒤에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요 짐승의 표 받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표 받은 사람이 가인입니다. 근데 이 가인의 무리들이 뭐 했습니까?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힘 있는 존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불림받았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불림받는다고요. 그들은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누가 왕 노릇하며 오늘 본문에처럼 복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존재라고요. 그 말씀이 나를 거슬러요. 도저히 안 돼요. 이웃 사랑하는 거 안 돼요. 권위자에 순종하는 거 절대 안 돼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그냥 생각하고 행동한다고요. 내가 보기에 옳으면 옳은 거예요. 권위자가 이렇게 하라는 거에 있어서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빛 가운데 깨달았다고요. 내가 그 아담의 후손이라고. 망했다고요.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지 못해요. 천년왕국의 이 회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러한 존재인 나를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하여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예수가 나의 길이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예수가 나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러한 존재는 이 땅에서 예수와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통하여 온 만물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회복된 에덴 동산 천년 왕국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들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요하리만큼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만을 말하잖아요. 제가 부족하고 나이도 아직 어리고 경험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딱 하나 받은 은혜가 뭐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서 먹고 사는 문제, 또 내가 하지 않은 말로 인해서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떠나 있으면, 은혜가 거치면 죽을 것 같아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꺼지지 않는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 그 이름을 향한 내 마음은 진짜인 거예요. 그건 어떤 것도 끌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 자리에 끌어내리고 내가 좌절하고 낙심해서 사역하지 못해도,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또 내가 실수로 내가 잘못하고 그래서 내가 사역하지 못해도 나란 존재는 무시당하고 그래도 이 마음에 있는 하나, 우리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갈망하는 이 마음은 그 어떤 것도 끌 수 없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세운 게 우리 예수님이 저를 세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저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말합니다. 저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다고 그 마음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의미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우리 좀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명 없는 신앙생활, 성경책과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 몇 가지 기도응답이 있을 수 있고 몇 가지 간증거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신앙이라 자랑하지 않는 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심장에서 예수가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아는 것이 내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 한 분이라도 저와 같기를.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다 하나, 예수님 당신을 향한 끝없는 열정과 갈망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끌 수 없고 치울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오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사역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끝없는 갈망이 더 자랄 수 있도록,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저에게 부었던 그 은혜, 거기에 갑절로 부어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분들의 삶과 이분들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회복된 천년 왕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삶을 예수님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살아있는 예수를 추구하게 해주십시오. 살아있는 예수가 진정 나의 유일한 목적이요 목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당신께서 지켜주세요. 이후에 있을 장례식 가운데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